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부부가 처음으로 대판 싸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질이 폭발하고 독설이 막 오가다가 남편이 홧김에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후 후미진 술집으로 기어듭니다. 소주와 맥주를 시켜서 폭탄주를 집어든 후에 막 들이키려고 하다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다. 내 세계에 따뜻한 봉우리이다. 아내가 없으면 내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표도 잃는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이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술집에서 허송할 시간이 있다면 한시라도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는 술잔에 손을 대지 않고 뛰쳐나와서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한 후에 슬픔에 가슴이 무너진 그 아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남편이 술집에 틀어박혀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주와 맥주를 들이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하는 내가 아내를 구박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구타까지 했다. 나는 교회 장로이고 사람들은 나를 모범적인 신자로 우러러본다. 나는 얼마나 지독한 위선자인가 탄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소주와 맥주를 막 들이붓는 거죠. 그러면서 더 왜곡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거짓된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죠. 여태까지 교회 다닌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인내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이해심이라고는 털끝만도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시궁창이다. 거대한 오물덩어리에 불과해 하면서 자학하는 거죠. 자기 학대와 음주가 이어져서 결국 처량한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어 잔뜩 취한 채 술집에 다른 동정적인 사람이 불러준 콜택시에 의해 집에 돌아옵니다. 한번 잘 이 두 가지 이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아닌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이 막 휘저어져요. 그래서 자멸로 치닫게 되고 우울과 절망을 부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기 학대적 회개를 했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학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은 가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한다는 거죠. 회개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물론 죄의 흔적으로 인한 고통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자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다시 출발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학대를 하며 자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 자기의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 됐는데 그냥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헬라어 게헨나는 지옥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게헨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은 예루살렘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대 이교도들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 골짜기,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저주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세기가 지나는 동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불결하고 더러운 장소는 유대인들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흰놈 골짜기, 게헨나,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헨나는 유대인의 내리 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불길이 피어오르는 퇴락한 쓰레기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반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게헨나의 이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황폐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짜증하고 의존적이고 음란하고 낙심하고 수많은 그 어둠, 혼의 타락들이 우리 영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흰놈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작동되고 크게 만들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이슈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앤서니 드멜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삶의 최대 전환점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가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보다 이미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제안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우리 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근면함입니다. 그냥 그 영적 근면함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영적 근면함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만들 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의심과 막 이런 생각들이 같이 막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영적 근면함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싸웁니다. 그 싸움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어때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영혼 존재의 중심까지 그냥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그 싸움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왜 난 안 믿어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바로 영적 근면함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함을 통해 오는 거죠. 그 누구도 세속의 가치와 기준과 타락한 원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그냥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존재 중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이었구나. 존재 중심에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시키고 혼란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실을 가슴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는 것. 우리 교회 생활 원데이 투데이 하지 않았잖아요. 오랜 시간 했는데 거룩하다, 은혜롭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의 멋과 매력을 마음속에 새삼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는 꿀의 단맛을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차이와 같다. 꿀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설명해요. 그것은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꿀을 먹어보면 그게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 하고 있잖아요. 영적 근면함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세요.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팩트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그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근면함으로 그런 씨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죠.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잔치 초대에 불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호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을 나서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희생이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14장 35절 후반절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희생의 제자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제자도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제자도에는 강력한 대가가 있잖아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15장 1절에 보면 그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멸시와 조롱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감옥에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대적 의미로 보면 절망 속에서 인생을 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험난한 이 시대에 물질적으로 계속 마이너스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관계적으로 막 엉망진창이에요. 다른 사람은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가정이 너무 깨지고 속 썩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사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의 직장 생활은 경쟁이잖아요. 어떤 개그 콘서트에서 어떤 개그맨이 얘기했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나머지 그 사람들은 2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실패감, 좌절. 또 1등이 됐다 할지라도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1등을 또 언제 뺏길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 한계 앞에서 낙심의 끝을 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한계 속에서.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상은 너무 높아. 근데 자기의 삶은 이게 요 밑바닥이야. 그럼 그 속에서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계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육신의 신비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신 예수님 묵상하는 걸로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나는 이런 식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대박 나야 될 사람인데 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군 줄 아세요? MZ세대들이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MZ세대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옛 세대들은 어때요? 뼈 빠지게 일해서 희생해서 뭐 근면함으로 그 삶을 살아서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사람들은 우리 MZ세대들은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풍요로운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진 것을 자기가 이렇게 박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참을 수 없는 거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없는 것 때문에 진짜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옛날 시대에 보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있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을 낸다는 거죠.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되죠.
그것은 놀라운 위로와 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불평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탄핵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절망 속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쭉 강해에 왔는데 아주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부분에 그렇게 계속 제가 설교했잖아요.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15장이 지나면 또 그런 설교들이 또 나와요. 복음서 안에 계속 되는데, 그런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엔진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15장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건지 이해해야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은 오늘 설교할 거고요. 탕자의 비유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드라크마 1개,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에요.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지대, 예루살렘이 있는 곳 있죠? 해발 800m 정도 돼요. 그 고원지대에, 중앙 고원지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대의 해발 평균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당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중앙 고지대, 산악지대니까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단 말이에요. 낭떠러지와 절벽이 비탈길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꼬라 박는 거죠. 비탈길에, 절벽에 그냥 순간 죽을 수 있는 거죠. 또 늑대나 이리가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더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위험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직장과 학교에서, 또 깊은 경쟁 관계 속에서 탈진된 상태의 삶을 사는 거죠.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그 거절감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북한 출신의 엄마와 조선족 아빠 사이에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조선족 아빠로부터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았어. 평생을 두들겨 맞았어. 그래서 그냥 몸이 아예 뒤로 적겨져 있대요. 그런 삶이 뒤로 적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의 용자만 나와도 부르르 떨면서 괴성을 지르고 사는 거죠. 그죠? 이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려진 자라는 인식이 없다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삶을 경영해 갈 수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점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굵어요. 그래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 거예요. 그때 물론 필터링을 잘 해줘야 돼요. 어린 시절에 좋은 책,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 모두 다 읽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기준이 세워진 바운다리가 세워지도록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애들을 막 훈련하고 성경을 막 읽는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한계를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잘 훈련시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잘 보호해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보호해주면 해줄수록 어때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삶은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다 통제해 주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액세서리가 된다고요. 그냥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내가 다 통제하지 않고 바운더리 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하구나.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수성가해야 되는데 자수성가 하시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되게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겪는 거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운더리를 치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한계를 정말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부모는 자기 손에서 애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모태신앙들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양이 아무리 100마리라 할지라도 그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주었고 부모처럼 그 양들을 돌봤습니다. 우리들은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동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약간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근데 백인 딱 보면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런데 하물며 양이 구분이 되겠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근데 양들은 어때요? 아니 목자들은 어떻다고요? 양들 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우리에 넣으려고 할 때 한 양 한 양 이름을 부르면서 자비롭게 한 양 한 양을 세면서 우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충격을 먹은 그 양은 어떤 행동을 목자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후반절을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뭡니까? 들에 두고 99마리 들에 그냥 둬버렸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양은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다른 양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유난 떨어 다른 양이랑 대체하면 되지. 싸우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체될 수 없는 작품이에요. 대량 생산된 사람이 아니에요. 대량 생산된 물건이 아니죠. 그거는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품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흠집이 나고 이렇게 그냥 재부팅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느끼는 애처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목자는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고 찾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한 자기 희생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안 되면 막 왜 내가 해준 만큼 하지 않는가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자기가 내어주는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목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에 즐거워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만족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 기쁨 있죠. 막 노래 부르고 싶은 기쁨 있잖아요. 그런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5절에 어깨에 메고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으로 이것은 목자가 양쪽 어깨에 양을 메고 한 손으로는 앞에 양의 다리를 또 한 손으로는 양의 뒷다리를 잡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예수님께서 목에 양을 메고 앞다리 둘을 딱 잡고 뒷다리 둘을 딱 잡고 가시는 그림 본 적 있죠? 그 그림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양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쳤기 때문에 무리하게 양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못해도 됩니다. 물론 이 게으른 거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좀 이렇게 삶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좀 정신 차리도록 좀 채찍을 줘서 이렇게 좀 집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좀 못해도 되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그죠? 제가 늘 쓰는 말이에요. 괜찮아. 좀 부족해도 돼. 물론 부족해가지고 구멍이 다 성성성 다 뚫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좀 부족해도 돼요. 부족해야 사람다워 보여요. 그죠? 부족해야 제가 너무 막 날카롭고 막 완벽하게 보이면 여러분 제 옆에 오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 뭔가 좀 허점이 있어. 완벽한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허점이 있어. 근데 구멍이 너무 많으면 이제 너무 안 되고요. 좀 구멍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사람답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있어도 괜찮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출세하려고 막 직장에서 막 쌍심이지 않겨도 돼. 그냥 성실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요? 내가 지쳐있고 상처났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해야 그렇게 하시지.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상황을 갑자기 바꾸세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바꾸세요. 그래서 문을 여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최선을 다한 속에서 한계를 느껴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한계를 느낄 때 있죠.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가신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세리와 죄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바의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예요.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바로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은 잘 다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로 처음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바로 처음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친밀해. 그건 되는데 친밀해요. 그런데 맘먹잖아. 기어오르죠. 그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해주면 기어올라. 반대로 또 아버지 하면서 근엄하게 하면 또 어떻죠? 근엄하게 하면 기어오르지는 않는데 인격적 관계는 없어. 이게 이제 유교적 생각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경외한다고 친밀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감이 있다고 경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브러넌 매닝의 책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바의 체험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내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의 내면 생활의 핵심 주제가 아바라는 거예요. 또 계시의 중심에 놓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바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신뢰, 친밀감, 사랑의 표현이에요. 신뢰, 친밀감, 사랑의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사랑의 띠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 계신다고 했죠. 친밀한 사랑의 띠로 상호 침투 연합, 페레코세시스, 이런 제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상호 침투 연합으로 되어 계신데, 정말 그 핵심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의 친밀감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연합 가운데 하나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 깊은 사랑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시면서 서로를 경외하면서 세워져 계시다는 거죠. 또 아바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푸는 만능 열쇠예요. 불가항력적인 요구들의 기초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요청을 받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가복음 15장 중간에 급진적인 제자들을 쭉 얘기하시다가 왜 이게 들어오겠어요? 사랑의 관계 안에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사랑을 정말 할 수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요구에 기꺼이 자기를 그 사랑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로 누리신 그분의 인격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럼 인격적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아바라는 이 짤막한 단어의 뉘앙스를 우리는 평생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가까움을, 그 친밀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의 심장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바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은 아바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값진 진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장 보배로운 선물은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된 것.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 그들만이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학자 요야킴 예레미야스는 이 구절이야말로 신약의 핵심 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친밀감 있게 우리를 자상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바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집중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미미한 존재인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렇듯 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이 스바냐 언제 써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 때 쓰여진 거예요. 그죠? 심판이 있을 것이라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심판은 무서운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길과 같은 질투하는, 우리의 인간의 질투와는 다른데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그 결론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돌아온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는 거죠.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 쓰리 시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삶에 대한 작품인데요. 세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전거 인력거를 끄는 하이와 아름다운 매춘부 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인력거를 끄는 하이는 렌을 사랑하지만 그녀를 호텔로 데려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또 지독히 가난한 렌은 그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낙원과 같이 빛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서 살기를 꿈꾸지만 거기는 그녀의 몸을 파는 곳일 뿐 정작 투숙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도 그 일은 오히려 그녀를 짐승과 노예처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이는 인력거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상금으로 렌을 호텔로 데려가 숙박비와 화대를 치른 그는 뜻밖에도 그녀가 잠드는 모습만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돈의 힘으로 그의 육체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자리를 사주고 이로써 어디론가 소속되고 싶던 그녀의 갈망을 채워준 것이죠. 처음에 렌은 하이가 이것으로 자기 발목을 잡으려는 줄 알고 이런 은혜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죠. 인간들도 그렇죠. 그런 은혜에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조건이 없다는 단어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돈으로 그녀를 농락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게 분명해지자 그녀는 차츰 달라집니다. 매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많은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듯 보였으나 우리는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그분은 광대 부면한 자신의 번체를 버리고 친히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사 주셨습니다. 하이의 사심없는 사랑이 렌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면 속속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존재 중심에 서론에 얘기했죠. 영적 근면함을 통해 이 싸움을 통해 점점점 체득되고 경험되고 세워질 때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목자는 기쁨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벗과 함께 즐기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간단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게 뭐죠? 누가복음 15장 8절 전반절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의 명칭입니다. 1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 1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이 아닌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혼을 기념해서 증표로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 집에 결혼 지참금을 줄 때 10 드라크마를 결혼 반지처럼 하나로 묶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자는 머리나 목에 장식품으로 늘 걸었습니다. 근데 10개가 하나로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9개를 가지고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이 사랑의 증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 후반절을 보세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으러 나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의 목자의 비유는 남성적이고 동적이에요. 그러나 여성의 비유는 그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성적이고 정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동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칠고 막 방탕해요. 크게 한번 사고 쳤어.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첫 번째 비유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정적이고 섬세하게 살다가 사고치고 돌아온 사람은 특별히 이제 모태의 신앙들, 보통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게 두 번째 비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증표 하나를 찾기까지 그 사랑의 증표는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아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에 속한 구석구석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커다란 기쁨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로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을 보세요.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1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친구들 모여서 잔치하자.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죠? 이 잔치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낭비하고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소그룹을 하게 될 겁니다. 가정 소그룹을 하게 될 텐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